사무엘하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시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이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렘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19장 말씀으로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압살롬의 쿠데타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더라 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참 힘들게 하였던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고 그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반역 시도는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19장 말씀은 그에 이어서 다윗이 그 모든 반란을 종식시키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환공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 또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다윗에게 요압이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흐름에서 봤을 때는 지난 이야기 뒤에 붙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였더라라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은요.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벌어졌고 정말 경황 없이 다윗과 또 다윗을 따르는 많은 그런 부하들과 신하들과 군사들과 백성들이 함께 어렵게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압살롬의 부대와 함께 전면전이 그런 벌어진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그 군사들이 다윗이 있는 마하나임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대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다윗의 부대들은 다윗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다윗이 그들에게 잘했다라고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요. 반란을 제압하였으니까 큰 공을 세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 다윗 왕이 있었던 이 마하나임 성 안의 분위기는 영 다른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위기입니까? 다윗이 오히려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로 하여금 미안함을 느끼게 할 정도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다고 느끼게 할 정도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지 이스라엘이 이긴 것에 대해서는 영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공적인 그런 자리가 있고 또 그 공적 자리에 앉아있는 사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서 그런데 또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반역으로 말미암아 쿠데타로 말미암아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더 지금 아주 충격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겠죠. 자신이 따르고 있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신의 운명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굉장히 근심하고 있었겠죠. 이 모든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공적인 자리, 그 중심, 그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압살롬이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갖고 감정으로 슬퍼하고 씨름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일으켰던 쿠데타라면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이 벌인 일이고 그리고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모든 뿌리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걸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아마 더욱 힘들고 큰 그런 죄책감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지금 영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더라.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지 또 무엇을 향해야 갈지 이 방향 감각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정말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다윗 옆에 정말 냉정한 친구가 한 명 있죠. 아주 냉정하고 현실주의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그 요압이 그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함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요압이 뭐라고 말한 것이죠? 다윗 왕이시여 왕으로서의 자리 가운데 서십시오. 지금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당신으로부터 기대하고 있었던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명확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생각하기에 어찌 이 요압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가 참 이렇게 어떻게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이야기한 것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윗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사적인 감정 가운데 매여서 정말 나올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요압도 정말 그런 다윗을 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100번 양보하지만 요압이 한 태도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었습니까? 요압은 다윗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압살롬을 죽인 것, 물론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또 요압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부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압살롬을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 자신이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왕을 압박합니다. 왕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하가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태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요압의 권세가 커질 대로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요압이 지금 이야기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다른 방향으로 설명할 수도 있었겠죠. 상황을 설명하면서 왕이시여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톤으로 봐서 지금 여기서는 마치 다윗이 그냥 허수아비 왕이고 자기가 진짜 왕으로서 다윗을 몰아세우고 있는 어린 다윗을 몰아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요압의 잘못된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 아주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건 반드시 다름받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실제로요. 요압은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비참한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더라라는 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요압의 충고를 그래도 다윗이 듣고 마음을 추스렸겠죠. 개인적인 참 슬픈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다 꾸역꾸역 집어넣고 이제 왕의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 그가 앉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문에 앉아 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걸 드디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논의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왕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어디죠? 여긴 마하나임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런 대화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었더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집단은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다른 그런 지파들 가운데에서 대화가 오갑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제까지 지지하고 밀었던 압살롬은 죽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다시 왕의 자리 가운데 올랐으니 우리가 어찌 이 다윗 왕을 다시 되돌이키지 않을 수가 있으리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나쁜 짓만 하였습니까? 이전에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도 하였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돕기도 하였던 다윗인데 우리가 그 다윗에 대해서 그냥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 가운데 모십시다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 가운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죠? 다윗의 지파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로부터 나왔죠. 예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우군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어디서 일으켰습니까? 헤브론에서 일으켰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가 무엇을 등에 업고 유다 지파를 등에 업고 다윗에게 대항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한면으로는 정말 다윗에게 면목이 없었겠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굉장히 서먹하기도 하고 뭐 뻘쭘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고 밀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어색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 같으면 섭섭한 마음을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희들한테 참 섭섭하게 대해준 적이 있었더냐 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한테 그냥 한마디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뻘쭘해하고 있는 유다 지파에게 손을 내밀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자, 뭘 말합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이 지금 다 왕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자, 왕으로 모시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 너희는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명분을 줍니다. 너희가 내 형제 아니냐? 우리가 그래도 핏줄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공통점을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어색함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들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줄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윗이 한마디를 더 얹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안을 하기를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한 나의 지휘관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사라는 사람 누굽니까? 앞에 잠깐 나오지만 아마 주의 깊게 못 보셨을 수 있습니다. 아마사는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쿠데타 세력의 그 군대 장관을 자기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아마사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마사가 유다 지파로서 또한 군대 장관으로서 상대방 적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다윗이 품는 그런 모양 가운데 나갈 때 다윗의 중심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들이 있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화합해야 된다. 그리고 통합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은 지금 다 마음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만큼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장군이었던 이 아마사를 자기가 품는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치적인 메시지,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충분히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춰진 이유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압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을 와서 몰아세우면서 왕의 자리 가운데 있으란 말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 요압이 언젠가는 큰 문제 일으킬 수 있겠다 다윗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지나친 그런 권세가 쏠리고 있는 요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를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압이 차지하고 있었던 군사령관 자리에 이 아마사를 세웠더라라고 지금 아마사를 세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벌써 지금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죠. 요압이 지금 이게 공정한 겁니까? 막 이런 소리 하는 거 여러분 들리시죠? 자,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중에 이 요압이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아마사에 대한 아주 그냥 마음 가운데 또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이 다음 장 20장에 보면 실제로 그 일들을 시행해 나갑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 참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 있는 다윗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이익과 맞아떨어지면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은 반면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신의 이익과 달랐을 때에는 다윗 등에서 칼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이 요압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요압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찌되었던 지금의 흐름은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유화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성공하였더라라는 게 14절과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유다 지파들이 마음을 열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1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렇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몇 명의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명과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므이 기억이 나십니까? 시므이. 이전에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였죠.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데 그냥 그 신하들에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정말 다윗 등 뒤에서 아주 정말 몹쓸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비새가 이야기하기를 당장 죽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또한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던 바로 그 시므이. 자, 그 시므이가 어떤 면목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지금 거의 첫 번째로 등장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16절 17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이는요, 우리가 이전에 보면 사울 뒤에서 쫓겨가고 있는 다윗 뒤에서 사울 왕의 정말 사람으로서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었던 뭔가 원칙주의자 같기도 하고 뭔가 정말 중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그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은 그냥 간교한 기회주의자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만약 그가 원칙주의자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돌아올 때 여전히 그가 예를 들면 머리에 띠라도 띄고 사울 왕을 죽인 당신 어떻게 당신이 왕의 자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쨌든 자신의 목숨이 지금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고 뭐고 상관이 없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가운데에서 지금 대세가 기울었다.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 가운데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가장 앞장서서 다윗을 맞이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웃기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의 가족들이니까 베냐민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베냐민 사람만 1000명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 굉장히 냄새를 잘 맡는다는 것이죠.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정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특별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이걸 읽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통합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걸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과 유다 사람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으면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너 시므이 이리 나와라 하고 시므이 목을 벨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시므이가 상황을 읽고 그가 다윗을 맞이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이 시므이에게 그래도 관용을 베풉니다. 살려는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무비보셋과 만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비보셋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2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비보셋이 왕이 떠난 것을 슬퍼하면서 발도 씻지 않고 옷도 씻지 않고 정말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왕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나도 그대로 느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도 무비보셋에게 묻기를 네가 어찌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종인 제가 다리를 절므로 나귀에게 안장을 절고 안장을 얹고 거기 위에 앉으려고 했는데 이 저의 종인 이 시바가 저를 가지 못하게 눌러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왕에게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제가 왕에 대해서
쿠데타를 벌이거나 혹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드디어 내게로 돌아오거나 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왕이 상해에서 같이 먹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니 저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다 알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겉으로 보면 이 무비보셋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무비보셋 그리고 시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봐서는 무비보셋이 정말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막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아니 왜 다윗이 이 시바 종에게 한마디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시바와 재산을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반반 손을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정해 보이지 않기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의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가 아무리 다리를 전다 할지라도 그가 왕의 왕손이었죠. 뿐만 아니라 시바는 자기 종입니다. 자기 명령에 의해서 따르는 사람이죠. 자기가 아무리 다리를 절더라도 엄하게 이야기하고 정말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못한다라는 말은 시바 가운데 그런 자신이 낮은 자존감 가운데 오히려 종에게 휘둘리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바로 하여금 엄격하게 꾸짖고 또 다윗을 따라갔어야지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그냥 주저앉았던 것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결단력 없는 태도, 낮은 자존감 그것이 무비보셋의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바는 어떻습니까? 물론 시바는요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궁핍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심지어는 나귀 한 마리 제대로 못 끌고 나온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바가 큰 도움을 주었죠. 음식과 나귀를 주어서 다윗에게 큰 그런 도움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들의 재산을 나누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바르실레는 누구입니까?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거부였더라. 아주 부자였고 그가 나이가 80세나 되었더라. 자, 당시 히브리 문화로 봤을 때 이 나이가 많고 또 부자가 되었고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다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큰 축복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을 도왔더라. 이전에 다윗이 의로운 정치를 한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아람으로부터 이 암몬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올바른 사람 같습니다.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그러면 정말 앞뒤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가 들고 또 돈이 많고 높은 그런 정말 그 고을에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또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하나임에 있는 그 다윗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을 참 공급해준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요, 나와 함께 이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내가 당신을 도와줄 차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음식을 먹어도 어떤 음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도 그것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지금 노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 달라.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이제 이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몇 명의 인물들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물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므이와의 만남, 그리고 두 번째 무비보셋과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
바르실레와의 만남입니다. 다윗이 참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서 함께 도와줬던 사람이었기도 하고 또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 다윗을 아주 정말 괴롭힌 그런 사람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시 왕으로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함께 한 마음으로 모아감에 있어서 마음을 모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용서해야 될 자에게는 용서하고 또 공을 나눠야 될 자에게는 공을 나누더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3절은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환궁하게 되어지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면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갈등이 남아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유다 지파와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 대화가 환궁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가운데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화가 있을 때 처음엔 이스라엘 유다 지파들은 거기에 끼지 못했었죠. 그런데 다윗이 손을 내밀어줘서 유다 지파가 지금 나오기는 나왔는데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유다 지파가 너무 앞서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독자적으로 그 일들을 추구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소외가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있었더라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복선입니다. 나중에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이제 20장에서 또 다른 그런 쿠데타, 산 넘어 산이죠. 뭐 그런 일들이 또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씨앗이 바로 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공적인 일은 공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 가운데에서 공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나라가 아직 위기 가운데 있는 중심을 잡아야 될 그런 왕이 그 자리에 앉지 못했던 온전히 일을 처리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사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무리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경험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윗이 이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난 후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엄격하게 처리하고 엄격하게 징계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통합하고 마음을 화합하고 모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또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성령님께서 아주 귀한 교훈들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또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